학교가 이렇게 개학을 하고 입학을 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학교 가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얘기를 하죠.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연초에 설날 세뱃돈을 줄 때는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잘 들어라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한테 들리게끔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귀로 듣지만 말고 잘 들었다면 들은 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행동하라, 실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하는 것은 듣고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챙겨서 행하라는 거죠. 들으면 이게 귀로만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이 따라와야 이게 진짜 들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 엄마들이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식사를 딱 준비를 해놨는데 식사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방 안에서 남편이건 아이들이건 빨리 나와가지고 들었으니까 네 하고 와서 딱 식사에 동참을 할 때 그게 기쁘잖아요. 그렇죠? 식사하세요 얘들아 밥 먹어라 했는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들리니까 네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안 나오고 국이 식고 반찬이 식고 막 그러면 엄마가 또 뭐라고 해요? 안 들려? 말 좀 들어라. 빨리 나와서 밥 좀 먹어. 네, 잘 들려요. 소리 안 질러셔도 돼요. 잘 들려요. 또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거죠. 늦게 나온 아들한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저 잘 들어요. 잘 들려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안 들은 거지. 그렇죠? 잘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고 머리로 아는 것도 맞습니다만 진짜 들은 것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따라와야 이게 진짜 들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이 말은 1차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귀로 들어야, 귀로 듣는 자리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듣는다, 곧 행동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란다 하는 것이죠. 온전한 신앙은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고 삶이 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장 듣는 큰 목적은 무엇이냐?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행함으로 온전하게 듣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신앙 성장의 자세라는 거죠. 이때 신앙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서 잘 듣고 그냥 쌓아둔 것은 절대로 자람으로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잘 쪼개서 씹어 삼키듯이 그렇게 말씀을 찬찬히 보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게 내게 주신 말씀이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내가 진짜 먹은 말씀이 나에게 신앙의 성장까지 이어지려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어때요?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비로소 내 신앙이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을 먹으라 하였어요. 환상 중에 그것을 먹은 에스겔은 그 맛이 달기가 너무 꿀과 같이 달다 하면서 말씀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전부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본격적으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 절 3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 하신 것은 삶으로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 선지자에게는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는 그 말씀을 받은 목적이 가서 그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기 위해 말씀을 준 거야. 그러니까 그가 말씀을 진짜 받았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요? 가서 전하는 것까지 해야 그 사람이 진짜 말씀을 들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말씀이 단지 우리의 그냥 성경적인 지식 한 가지를 덧붙인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별 관계가 없다는 거죠. 지식 하나가 늘었을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신앙의 성장은 내게 주신 말씀을 나의 삶으로 행해야, 행할 사명으로 받아야, 그렇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왜 나에게 주시는가?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살라, 그렇게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고, 그렇게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의 성숙의 이 척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앙을 깊게 장성한 사람으로 보시느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신앙이 참 깊다고 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신앙적인 지식이 아니고 신앙의 연수가 아니고 얼마만큼 말씀에 대해서 그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죠. 즉 젖을 먹느냐, 이유식을 먹느냐, 아니면 밥을 먹느냐, 먹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판별된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어떤 자들마다 어린아이라고 쓰여 있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 어린아이의 척도는 뭐냐? 무엇을 먹느냐를 보면 안다는 거죠.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으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린아이니 어떠한 사람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특징이 지금 두 가지로 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소화하는 말씀의 수준을 가지고 어린아이인지 아닌지 판별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은 젖과 같이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고 먹습니다. 받아 먹어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런데 단단한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을 받고 아멘 못하겠는데요. 노맨, 노.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젖을 먹는 자니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젖이든 단단한 음식이든 어떤 음식이든 받아서 먹는다면,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장성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 다른 광경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나이는 굉장히 어린 청년일 수도 있고 어린 아이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가 먹는 말씀을 보고, 야, 이 단단한 음식을 삼키고 씹는 너는 정말 장성한 내 믿음의 자녀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60, 70, 80, 100발이고 고령에 이르렀는데 여전히 젖만 빨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신앙의 연수, 성경의 지식 다 떠나서 네가 먹는 것을 보아라. 먹는 것을 보니 너는 아직 미숙하구나, 어린아이구나.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실감나게 우리가 이건 체험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거 자막 안 나와요. 제가 읽을 거예요. 읽으면은 일단은 그냥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죠? 처음에는 이제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에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아멘 하셨죠? 네, 잘 순종하셨습니다.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안 어렵죠? 그냥 술술 넘어가는 밥처럼 그냥 아멘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러죠? 예, 이건 뭐예요? 부드러운 젖과 같은 누구나 기뻐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난이도를 조금 높여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아멘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죽도록 충성하라. 고난당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상당히 잘하시네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좀 긴 거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좀 어렵죠? 마지막 하나 더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그렇죠? 어때요? 이거는 조금 고민이 되죠? 좀 단단하죠? 그냥 삼키기가 어려워요. 그냥 술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건 좀 곱씹어 봐야겠는데, 이거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뭔가 결심이 필요하네, 결단이 필요하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단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어떻게? 성숙한 자는 이런 말씀이 선포돼도 도망가지 않고 노맨하지 않고 여기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의 연수와 나이를 떠나서 성경적인 지식을 떠나서 장성한 자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반대로 내가 성장하고 싶다 하면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소화를 시키려고 낑낑거리면서라도 이것을 받아 넘기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단계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자는 이러한 음식도 받아 먹을 수 있고, 또 성숙해지려면 이런 음식을 받아 먹으려는 노력과 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양식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머리로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고 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지각으로 분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경험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아멘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만 아멘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그렇죠. 실행해야, 살아봐야, 이 말씀이 체험이 돼야 이 사람이 진짜 성숙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받아 먹을 때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약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구나, 이걸 어떻게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를 길러내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말씀을 경험하는 것에 우리의 성장이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물이 있어요. 이 물이 있다는 사실이 저의 갈증을 없앨 수 없습니다. 물에 대한 지식, 이 물을 먹으면 목구멍에서 넘어가서 식도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갈증이 해소된다는 박사 학위를 가질 정도로 이 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갈증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지식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실제로 나의 갈증이 사라집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셔야 된다니까 한번 마실게요. 마셔야 돼요.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물이 실제로 들어가면서 물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물의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갈증해서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물을 체험할 때, 내 것으로 진짜 넘길 때 이게 나에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시키지 않아도 그는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달인, 통달, 전국 성경고사의 최우수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성경의 지식이 하나도 체험된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백독했다 할지라도 경험한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뭐라는 겁니까? 어린애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어린애? 성경 많이 아는 어린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의 장성함이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만큼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경험해야 그것이 장성함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어린아이일까요? 교회 오래 다닌 어린애. 경험하지 못했다면 신학교 교수도 목사도 미숙한 겁니다.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목회자뿐 아니라 직분자도 모든 성도도 말씀을 경험한 것이 없다면 진리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자라지도 않는 것이고 내가 먹고 싶은 게 없다면 그건 큰 문제라는 거죠. 말씀을 경험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고 말씀을 먹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내 삶에서 체험한 것이 진짜 능력의 말씀이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내게 능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체험을 해야 이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진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구나. 이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말씀을 자기가 그렇게 살아봐야 경험을 하고 그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뭡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보니, 이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강력한 그 말씀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확신하고 내 신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신앙이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군대에 갔을 때 우리 아들, 딸들이 딸도 군대 가니까 아들이 대부분 아들이니까 그렇죠? 아들이 쉬는 날 남들 다 누워 있는데 내가 챙겨서 약간은 불편하게 휴식을 포기하고 혼자 예배당으로 간다. 엄마 아버지가 보고 있지 않은데 같이 가는 사람 없는데 나 혼자 그렇게 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타지로 대학을 갔는데 타지로 직장을 갔는데 더 이상 나한테 교회 가라는 사람도 없고 익숙한 교회도 아니고 같이 가자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주의를 지킨다? 어떤 사람이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가서 주의를 빠짐없이 어떤 상황이라도 지키고 내가 원래 했던 그대로 드릴 헌금 드리고 이제 여기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확신이 생기면 봉사의 자리도 나아가서 헌신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일을 할까요? 누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말씀을 체험한 사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그와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밖에서도 돈의 유혹이 있고 자리의 유혹이 있고 신앙 때문에 어쩌면 승진과 신앙이 이렇게 서로 맞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신앙과 갈등 상황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대가를 치르고 손해보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택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말씀의 진리를 체험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확실해요. 내가 체험한 말씀으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인이지, 어떤 타의에 의해서 머리에 아는 지식으로 절대로 신앙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확실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아버지,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기서도 분별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것은 똑같아요. 말을 들은 걸로는, 귀로 들은 걸로는 신앙의 수준이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어디로 됩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사람이 뿌리를 내리니까 홍수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뿌리가 없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그냥 바람 한번 불면, 물이 한번 오면 다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뭐의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을 들은 것은 동일한데 말씀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 아멘. 예수께서 누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행하지 않으면 아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되지 말아라? 듣기만 하는 자는 되지 말아라. 그런데 듣기만 하는 자는 어떠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까?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서 어떤 착각에 빠진 거예요? 많이 들어서, 오랫동안 들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인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속인 거예요. 자기는 신앙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얘기를 내가 마치 실천하고 있고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예요. 남을 속이는 것도 참 해서는 안 되지만 자기가 착각에 빠져서 자기를 속인 거예요. 사이비 이단들 중에 자기가 가짜라고 알고 속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도 속아 넘어가가지고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 넘어간 거예요. 자칫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행하여서 행한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듣고만 있으니까 듣는 족족히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고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같은 목사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누가 복이 있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아는 자, 듣는 자로서 그냥 머무르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내가 이 말씀 한 구절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송한 대로 내가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아, 하나님 진짜 살아있구나. 이것을 내 삶으로 확신하고 경험한 사람은 그 말씀으로 성숙하고 능력을 얻습니다. 그런 말씀이 쌓여 있는 사람은 아까 여기 읽어본 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행하는 자가 되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굳건한 사람이 돼서 유혹이 오고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그가 믿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 아는 수준에 멈추지 말고 말씀을 살아야 되고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살아본 말씀이 나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먹방 있잖아요. 먹방. 보면 볼수록 이렇게 막 배가 점점점 불러옵니까? 이거 먹으니까요. 입에서 사르르 녹는 게 솜사탕 같기도 하고요. 맛은 약간 이게 자두의 시고 단맛 같기도 한데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배가 부릅니까?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보고 배부를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먹어보지 못하면 설명할 수도 없고 내가 먹어보지 못하면 누구에게 한번 강하게 확신 있게 말 한마디 못합니다. 전해 들었기 때문에, 내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은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한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몇 가지 예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로 기적을 일으키실 때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죠. 그때 시중을 들었던 하인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연회장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파장될 그 위기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의 부탁으로 하인을 불러서 물을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라고 했어요. 누구냐? 하인이 채운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채운 하인에게 다른 사람도 시키지 않고 그 하인에게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을 떠왔는데 내가 지금 맹물 떠다 놓은 거를 누구보다도 내가 체험하고 내가 잘 아는데 나보고 갖다 주라니, 포도주 아닌 맹물을 포도주처럼 갖다 주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갈림길에 놓인 거죠. 말씀하신 대로 체험을 하느냐, 순종을 하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그런데 이 하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 시간까지 간직하였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이 물로 된 포도주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왜? 내가 떠온 물이었으니까. 그것에 내가 가서 주라는 말씀에 어떻게 해요? 반응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해봤으니까 그것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그 사람은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왕의 신하가 또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갔을 때 몇 주 전에 했던 말씀이죠. 아들이 아파가지고 예수님을 모시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하실 때 같이 갈 필요 없다. 너의 아들이 살아있으니 가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가 또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말씀 앞에 갈림길에 놓였어요. 요한복음 4장 50절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멘.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믿고 갔어요. 내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행동했어요.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행동했어요. 가서 행동을 하니까 가는 길에 하인들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마중 나왔죠.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체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행동을 했죠.
실천을 했죠.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어때요? 이 기적을 체험하는 일이 됐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루 종일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을 때 어부에게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더 내려라. 지금 어부 자기가 전문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한 번 더 실천을 하죠. 누가복음 5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아멘.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내리겠습니다. 말씀이 어때요? 그는 실천했어요. 말씀을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물을 내리는 수고의 실천을 경험이 어때요? 예수께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게 하는 축복의 경험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심히 많이 잡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더라. 모든 사람이 심판을 당할 때 유일하게 목숨을 건진 노아는 하나님 앞에 명령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준행함으로 그가 생명을 얻었죠. 창세기 6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자기가 행했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처음에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고쳐준다는 것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이나 넣었다 뺐다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치료야? 그는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2차 저차 해서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경험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나았어요. 열왕기하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더니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경험할 때, 말씀을 체험할 때 그것이 기적이 된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 묵상을 할 때,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 뒤는 누가 책임진 것을 믿고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고 내가 하라고 하신, 내게 하라고 하신 내 뜻을 내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약속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때요? 체험을 하는 거죠.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구나. 이 말씀을 하나 더 행해야지, 하나 더 받아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말씀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더 장성한 자입니다. 내 삶으로 체험한 말씀이 많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No! 이래서는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무엇이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예스! 예스! 예! 대답을 해야 되겠죠.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예! 대답을 잘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이라면 십자가까지 예스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광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됩니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두 글자로 아멘, 그것이죠.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 예는 어떤 모델의 예가 아니라 예스, 대답하는 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면 그리스도가 예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든 대답할 때 뒤에 보니까 우리가 뭐하여?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아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긍정의 대답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가 아멘 한다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결심한 거예요. 이게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 아이들이 우리 집에 아이들 셋 있습니다. 애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하면 그 예라는 대답으로 아버지가 기뻐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 집은 진짜 화목한 집이고 잘 자녀들을 양육하는 집이구나. 어때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도 막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 우리 집 애들은 다 예하지만 예를 들어 싫어요. 왜요? 왜 저만 그래요?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 광경이 저에게는 어때요?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반영광이죠. 그렇죠? 영광이 가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어떻게 해야? 아멘 한다면 그 아멘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는 태도가 뭐여야 되냐? 어떤 말씀이 내게 선포되든 내가 아멘 해야겠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막 그런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막 아멘을 막 강요하는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이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아멘. 저는 그건 좀 동의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면 아멘은 자연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건 제 입장이고 앉아있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아멘 할지 안 할지 제가 한번 판단해 볼게요. 이게 아니고 어떤 말씀을 전하시든 저는 아멘 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멘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하는 거는 말씀을 내가 받는다는 뜻이고 말씀을 삼킨다는 뜻이에요.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런데 이것이 입으로 아멘 하는 것으로 절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 아멘 했다면 어떻게? 내 삶으로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내 삶으로 행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라고 믿는다면, 그렇습니다라고 동의했다면 입으로 아멘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멘하는 것은 입의 아멘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삶의 행함의 아멘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의 태도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말씀을 판단해서 이것은 내가 받고 이것은 제쳐놓고 내가 순종을 할지 안 할지는 내가 정한다. 이건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죠.
왜? 주권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건 순종을 해도 100% 순종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바른 신앙의 태도는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들어보니까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네, 이게 아니고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말씀으로 나를 판단해서 순종하려 들어야 되고 순종하기 위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는 판단자가 돼서 오늘 찬양 뭐 괜찮네, 오늘은 들어주겠어. 앞에 찬양다 뭐 오늘은 좀 무난한데, 근데 지난주가 좀 더 나았지? 설교를 들으면서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만 그래, 오늘은 목사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나하고 안 맞는다, 오늘은 코드가 안 맞네, 지난번에는 괜찮더만. 본인이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것 같지만 그건 반대라는 거예요. 당신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봐야 돼요. 진짜 성숙한 말씀을 체험하고 아멘하는 사람은 태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하고 한 말씀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어떤 말씀인지 내가 들으려 하고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순종하려고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공을 던질 때 받으려고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지 뒤돌아 있으면 절대 못 받아요. 진짜 하나님 보셨을 때 예배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으려고 그렇게 숙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고 그 말씀으로 살려 할 때 내 삶이 교정이 되고 바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유명한 축복의 구절 신명기 2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 위에 너희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축복이 어디 뒤에 있습니까?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특정 명령이 아니고 그의 모든 명령,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네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말씀을 듣고 모든 말씀, 어떠한 말씀이든 다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때로는 달콤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때로는 쓴 말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부드러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때로는 딱딱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말씀을,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와 같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내가 편식해서는 안 돼요. 모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에요? 이걸 잘 섞어야 돼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 받으세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말만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아무리 늘어나도 아이들만 늘어나요. 바람 한번 불면 우왕좌왕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때로는 단단한 말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닌 들어야 할 말씀도 선포하여서 때로는 힘들어도 성도는 살기 위해, 성도는 성숙하기 위해 그걸 어때요? 힘들어도 먹으려고 시도하고 소화해낼 때 그 사람은 강해지고 그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이렇게 말씀 안에 다져져야 세상을 이기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세상 부러워하는 수준이고 세상하고 비슷한데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 단단한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하니까 들어야지,
아유, 전도사님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안 들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집 막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막내가 아빠 말을 전달하면 누나도 듣고 형도 듣고 엄마까지 다 들을 수 있어. 왜요? 아이의 말이 아니라 아이를 통해 아빠의 말이 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누가 섰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다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할 줄 알아야 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우고 묵상하고 우리가 이렇게 다 암송하고 왜 그럽니까? 경험하려고. 달리 말하면 순종하려고. 그렇게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있는 이 말씀은 예를 들면 진열장에 있는 백화점의 쇼윈도에 있는 그러한 옷, 그러한 것들과도 같아요. 너무 좋은 것인데 아직 내 것이 아니에요. 가서 입어보고 그것을 사야 내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뽑아와서 묵상하여 사내듯이 수고를 하듯이 그렇게 내 것으로 삼고 입어보고 사용을 해야 돼요. 그것이 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그 말씀이 저를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해봐야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순종해봐야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공중의 새를 봐라. 이 땅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새 한 마리, 하나님이 다 풀 한 포기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머리로는 너무 쉬운 말씀이죠. 그렇지만 지키며 산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걸 경험을 거기서 하고 거기에서 내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사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을 경험한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붙들고 있는 말씀이 참 많지만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저는 붙들고 살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온전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요. 어떠한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이라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말씀처럼 뒤집어졌기 때문에 누구든 담대할 수 있어요. 누구 앞에서든 선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선포할 수 있고 그 말씀은 그 역시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저는 경험하고 삽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그는 강건하여집니다. 하나님이 요즘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전에 비해서 참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점점 드물어지고 있어요.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는 것을 신앙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안주하는 사람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다 보니 구별된 삶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영권이 없어요. 영권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 권세에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버려져서 밟히고 다 그렇게 수모를 당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영권을 회복하고 정말 매력적이고 따라가고 싶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돼요. 그렇게 말씀에 걸면 돼요. 잃어버리더라도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택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키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때요? 내 삶을 통해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강력해요.
그 말씀은 힘이 있어요. 누구 앞에서든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귀로만 듣고 끝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죠. 밭에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져 가지고 뿌리를 못 내리고 새가 와서 싹 주워 먹어버렸어요. 내가 말씀을 받고 실천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싹 마귀가 걷어갑니다. 그래서 아는 말씀인데 사는 말씀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의 은혜에서 멈추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책상 안에서, 책상 위에서 본 말씀으로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 예배당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았다면 가서 경험하고 살아야 거기서부터 나에게 성장이 오죠.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밥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 다음 끼니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영의 양식을 먹었다면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체험한 말씀이 능력이 돼서 악한 마귀 권세가 올 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진열장에 있는 것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말씀으로, 내가 휘둘러 본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는 것을 체험을 통해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안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신앙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맛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야, 이게 신앙생활하는 맛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